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모든 또 예배의 모범을 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가정에서 또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한 번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9월달 또 우리 각 선교회별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일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종 직분자 피택자 모임이 오늘 또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곳이 10월 2일 날 토요일 9시에 대구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또한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권세를 다해 주시사 또 우리가 견디며 또 승리하며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또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9일에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것을 먼저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질로 첫 예물을 드렸음에 저들의 모든 경제 생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불경기다 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백신 주사 안전하게 잘 맞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또 지켜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 저희들에게 또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선교 구제 장학 건축을 드리며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넣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슬픔이 지나고라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이 소망 사랑 되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또 무사하셨고요. 또 지금 백신 또 2차 또 접종 하시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또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또 잘 접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인사하는 또 내용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전쟁과 난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니면 밥 먹었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참 배를 굶고 참 배고픈 사람, 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사는 무사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 즉 평화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과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하나님께 옮겨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으로 극복을 하셨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반응이 그저 그런 거 보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말씀 전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의 풍파를 쉽게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정작 두려움을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탐구하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끈질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진리입니다. 미리 말해두지만은 평범하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은혜로 산다는 주제로 말씀드렸던 그때 드렸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통치라 한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다스림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불안도 분노도 욕망도 또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나를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나 문제를 마주할 때 신앙적 가르침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역경도 궁극적으로는 유익하게 만드실 것이므로 우리가 세상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고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싸우고 애쓰는 가운데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계속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자기 입으로 가지고 할 때 그 열매를 빼앗아서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렇게 호통치면서 빼앗았을 것입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떡을 아이가 주워 먹을 때 부모가 그 떡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을 알고 있느냐? 모든 고통과 고난, 질병, 굶주림, 가난, 살인, 절도 등의 끔찍한 일들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지진과 태풍, 전염병, 가뭄, 야생동물들의 위협은 어떻고 모든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섭하시고 또한 조종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권한을 주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빼앗는 그런 신실하지 않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과 그리고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을, 이 상반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원래 월성동에 있는 천안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발병하면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외관 저희 집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쭉 계시고 계십니다. 전에는 제가 한 일주일에 보통 월요일이면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외관에서 쉬기도 하고 또 집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거의 가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거주하면서 집의 모든 살림이나 가구들을 당신이 편리하게 다 바꿔놨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바꿀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집 마당에 채소도 가꾸시면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다녀가면 장모님은 저에게 집을 돌보지 않는다고 나무라시기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저희가 가고 싶어도 장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아쉬워도 그냥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의 임대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의 소유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지만 실제로 장모님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이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두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제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1편 1절 말씀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주입니다. 하지만은 시편 115편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임대했습니다. 그것도 영구 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집을 임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조하고 복주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핵심된 단어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집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관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희 집을 장모님에게 임시로 계약서도 없는 임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고 계속 집에 대해서 불평하며 불만을 한다면 저는 정중하게 장모님
정 그러시다면 제 집에서 나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세상의 통치권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의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포기한 그 통치권을 사탄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나중에 일어난 사탄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사탄이 당연히 이 세상의 권세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인같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포기한 그 권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겠습니까? 훔쳐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포기한 것을 다시 인간의 손에 되돌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그냥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 나심을 통해서 100%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으므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땅의 권세도 다시 되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되찾았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찾으신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께서 되찾으신 그 이 땅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지만은 전체 몸과 하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흥미진진한 진리를 확실히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구절들을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때 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입니다. 예수의 권능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마음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에덴에서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불순종함으로, 불평함으로 잃어버렸듯이 이제는 순종함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무엇이 그러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다스림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에베소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고 크고 위대함을 깨닫기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 광활한 우주, 끝이 없는 그 우주. 참 이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고 크신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틀림없이 이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내가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그런 믿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한 대로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따로국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으니 다스리는 존재로 그분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꼰대 목사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들음으로 이런 확신이 생긴다면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으며 그분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산다는 이 말씀을 누군가가 하루 종일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으니 다스린 자로 그분과 함께 산 것을 믿습니까? 이제야 믿음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의 더 깊은 뜻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며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자면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다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권능이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실감하시면서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그분의 몸된 교회에도 충만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권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권위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위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게 영감을 주셔서 에베소 2장에서 명백하게 밝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되는 장과 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편지입니다. 1장이나 2장이나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편지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로마서 말씀도 들었지만 오늘 이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서 또 반복되는 계속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함께란 단어입니다. 무릇 이 한 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이지만 그렇지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반복되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실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말. 함께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다스리는 권능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실감하십니까? 믿지 못하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대구 사람입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머리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니 그곳에 앉아 계시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우리의 관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리에서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한 것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요. 좀 더 실감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사람이 뭔가 아쉬운지 자꾸 신호를 주는데 뭔가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달 방법이 문제 있는지 표현방 문제 있는지 어떻게 문제 있는지 문제 많은 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보통 때 그렇습니다. 그 원고를 다 탈고하고 난 뒤에도 10번 정도 다시 수정합니다. 수정한다는 것은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좀 더 쉽게 전하면 좋겠다. 또 이 말씀에 연관된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영감을 주셔서 말씀에 연관할 때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거의 목요일 정도 되면 설교 준비 거의 다 끝납니다. 사실은.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살펴보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좀 거의 다 됐으면 좀 소위 말해 리허설 하면서 연설하듯이 이렇게 그죠? 웅변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다음 할 때 좀 더 수월지 않겠어요, 그죠? 그건 리허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아침에도 좀 리허설 해보려고 원 가지고 또 이렇게 원고를 볼 때 또 이렇게 말씀이 또 뭔가 해서 많이 또 고쳤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전해야지 더 쉽게 전달되고 이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 바꿨어요, 아침에.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좀 더 좀 잘 지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설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치 식탁을 차릴 때 그죠? 음식도 잘해야 되지만은 옆에서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그죠? 식탁 보도 이렇게 예쁘게 놓고 거기다 꽃도 한 송이 놓고 그러면 식감이 더 돌고 더 좋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재료만 지금 좀 열심히 준비해 놓고 좀 더 이것을 따듬고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잘 차려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미숙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영양진 음식을 그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일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스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앞장 부분에서 보았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는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생명에 반대되는 즉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신중하게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하지 않는다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또다시 우리의 권위를 빼앗아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제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만은 세상의 세력과 상황에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 역시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마귀의 영향력, 불리한 상황들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선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제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덴에서 했던 것은 그 첫 아담이 했던 그 과오를 우리도 지금 또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력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권세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았던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는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았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선포하면서 사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란 말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립서비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하지 않는 말, 이루지 못할 거짓 약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이며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내가 그러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둘씩 찌어서 골골마다 보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고 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보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골마다 가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에게 명령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스린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도 세상을 다스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고 이에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께 복종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리를 먹일 음식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적은 것 가지고 수천 명이 먹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셔야 되는데 배가 없었을 때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통치자들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높은 언덕에 예수님을 밀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익 그들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잘나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나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대와 역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즉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편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스승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게 하는 귀신아 마귀야 떠나갈지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더러운 전염병아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에덴에서 빼앗겼던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도적질한 마귀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지배당하지 말고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환경과 기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동안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지배되고 환경에 지배되고 돈에 쫓기고 기분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고 회복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아버지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한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 끊이지 않는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떠함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다시 주님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을 다해주는 더러운 귀신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고질병을 주며 날마다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며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 전염병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권세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들이 또 그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케 하옵시고 그 자리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또한 선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고 그 다스리는 권세로 어둠의 권세에 얽매이는 불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을 주시사오니 이 권능을 누리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고민하고 있는 또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며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더러운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의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8장 드리겠습니다. 제 진리 위에 십자가 홍기 하늘 높이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손뼉집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투영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그렇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